신앙의 두 기중, 부제는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은 존 입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간직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으로 자랐던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만극한 사랑에 감사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계실 지상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대기상 22장에 말씀하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에서 싸우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군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선한 동기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치 않았습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네 후손 손에 피가 없는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거주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설계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따라 건축을 해가는데 이제는 노수로 만들 큰 두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모친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여인이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어 혼자 살다가 우연찮게 두로 사람 노스의 대장장이를 만나서 결혼했고 거기에서 난 아들이 히람입니다. 뿌리는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질 때 성전 앞에 큰 두 개의 기둥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기둥은 10m가 됩니다. 그리고 둘레는 우리 성인 남자 성인 세 사람이 둘러쌀 수 있는 5m 50인에 달하는 큰 기둥이었고 직경이 1m 70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8m에서 2m 25cm까지는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성묘무늬와 백합화 무늬를 조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 어디서 성전을 바라보면 노수로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는 10m 되는 3m가 넘는 3층이 넘는 큰 기둥이 태양빛을 따라서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해서 어디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성전이 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약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성전은 상천하지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없어서
이 온 세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손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오 감각을 통해서 믿을 때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약의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솔로몬 이전에도 애굽에서 나온 뒤에도 성막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거기에서도 성전의 성막에서 쓸 용품들을 만들 때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성전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는 성전, 왼쪽에 있는 보아스라는 성전은 무슨 뜻이십니까?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견고하게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은 합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겠다는 눈에 보이는 표정이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지 못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는 것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고 고백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힘으로 인생살이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여 얻지 못한 것을 내가 수고하지 않은 성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감람원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셨어요. 무선 더위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남녀노소와 짐승들이 목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이슬비를 허락해 주셨고 시원한 큰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 서늘하고 시원하도록 몸을 온도를 조정해 줬고 밤에는 추위에 떨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큰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품어 주었어요. 그럴 때 밤에 독사와 다른 짐승들이 나와서 백성과 양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의 영이 사망의 사자가 건너가고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것 같이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되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해방됐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성전 기둥에는 이제는 위에 2m쯤 되는 곳에 석류와 백화바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석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석류는 껍질 열어보면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석류는 성경에서 진실을 상징하며 풍요와 다산, 곧 번식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일에 형통하여 번성하여 가족과 가문과 민족을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른 기둥에 있는 백합화로 조각하는 이 백합화는 믿음의 순수성 곧 성결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의 축복 속에 살면서 번영과 번성 속에 형통하며 살면서 또 세상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악령을 조종을 받아 성도들을 박해하고 비방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백합화 순수성과 믿음의 순수성과 성결을 유지하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도를 다하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험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조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없다면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상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것을 재료로 건축했습니다. 땅에는 대리석, 금, 은, 구리를 쇠와 섞어서 만든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물질로 만든 성전은 구약시대로 끝났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곧 육신까지 포함된 우리 속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노선 금은보다 강하고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 노새 모든 성전의 제단에 출애굽기 38장에 봤더니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노선을 쳐서 다 뚜껑을 씌워줬어요. 제단의 모든 기구,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제단, 물두멍, 모든 성전의 건축, 성막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모든 성품을 하나님께 쓰는 모든 용품들을 노수로 만들어 덮쳐 금과 노를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봤더니 하늘은 노시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 받는 여러 저주 중에 하나인 비가 오지 않는 기근 한절을 노소라 비교했어요. 또 다른 비유는 노선 부강하고 튼튼한 세상 왕국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2장에 다니엘서 선지자가 꿈에 본 세 번째 나라는 헬라가 노소로 만든 제국이었어요. 또 에레미야 1장에 봤더니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는 마귀 앞에 노소로 만든 성벽처럼 강한 난공불락의 요소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함께 운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파멸할 수 없는 부술 수 없는 견고한 요새라라고 에레미야에 비교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교회 우리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침공할 수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6장과 이사야서 48장에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죄인을 비교했어요.
마음이 완악한 강팍한 죄인의 마음이 노새와 같이 단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오심을 사모고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상 성전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든든하게 뿌리를 박힐 겁니다. 지상의 하나님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굴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영원성과 불변성과 강력함과 견고함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두 가지 핵심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굴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영원성과 불변성과 강력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 신앙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주로 만든 성전은 말라기 시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출생하여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한 시대부터는 물증 중심의 대리석 중심의 금은 동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의 중심의 제사가 아니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우리가 신령한 생명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성령 등으로 중생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건축하리라. 옆에 듣고 있던 유태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단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지만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성전, 이 몸까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말하기를 너희는 에베소 2장에 말하기를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는 이 세상을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조종을 받았고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저주의 자식이었지만 그분이 풍성한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죽음의 소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한나라에 함께 앉혀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가는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저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점 삼고 우리의 머리로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의 여호와시요 말씀으로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른 보혜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는 거룩한 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은 로마서는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조그마한 결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면서 다음에는 꼭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참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함께하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모든 자신의 야망과 탐욕과 자아를 분열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내 뜻대로 말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성령께서 저를 지배해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출애굽기 3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상 날과 하나님 날을 구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제물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22절은 먼 훗날 에스겔 시대의 출애굽기를 지나서 사사기 율법 시대 무엇을 다 지나서 에스겔 마지막 대선지자 시대에 와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너희 삶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은 너희가 나의 자녀된 표징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셋째로 신약시대의 하나님 자녀의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뚝 쏟아 잘 보이는 솔로몬 성전의 큰 기둥, 노스로 동서남의 태양빛을 받을 때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두 기둥, 야긴 기둥과 보아스 기둥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두 가지 신앙에 있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번역의 축복은 하나님은 주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신자냐 아니냐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주의를 잘 지켜서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 주신 장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보아스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보아스의 신앙은 11조 신앙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이 거북이나 무두셀라처럼 천년을 장수하느냐 아니면 몇십 년 살다가 죽어버리냐, 험하게 죽어버리느냐,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조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를 자주 갑니다. 75년부터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오살리 기도는 원래 순복음교회 공동묘지였어요. 근데 최자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자리 없어서 공동묘지에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토끼굴처럼 굴을 파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오살리 기도원의 원조입니다. 갈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비석을 봅니다. 그럼 앞에 조그만 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1950년 생, 출생, 1977년 졸, 사망, 50년에 출생해서 27살 살다가 간 사람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80세에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세상에 15살 청년 학생이 죽은 것도 봤어요. 한 5년 10년 지나니까 그 학생들 것은 싹 없어졌더라고. 비석이. 우리의 생명을 내 힘으로 조종할 수 없어요. 또 우리의 물질도 내 힘으로 조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는 않겠느냐. 우리의 생명을 내 맘대로 못합니다. 저를 일본에서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줬던 CC의 유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25살 때부터 80이 다 될 때까지 현미만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건강식을 잘 챙겨 드셨는지 나보다 10살이 딱 많지만 걸어가면 나보다 더 잘 걸어가시고 안경도 안 쓰시고 나는 그분이 120년까지 장수할 살았어. 그렇게 건강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사모님과 저를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힘들지 힘내 일본 처음 오면 다 힘들어. 그래서 위로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떨 때는 우리 사모님 구두도 사주고 고향이 목포뿐이라 형님처럼 10살 위라 내가 또 나보다 일본에 온 지 20년 25년 빨리 와서 그래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이듬해 되는 그에 갑자기 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생명의 길고 짧은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후손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은 생명이 짧아졌었고 빨리 죽었었고 또 그들은 재물은 사라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11조를 하라고 말했어요. 말라기 3장에 봤더니 너희의 조상들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와 보문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훔쳐갔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물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1조를 하면 너희의 곡식들을 뜯어먹는 메뚜기를 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토지 소산을 먹이 없애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과일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모든 벌레들이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리라.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 토지의 소산이 풍성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11조를 해라. 그것이 회개의 열매고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합니다. 시작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다면 거한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물과 손을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헬라어 원에 보면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대로 응답해 주리라.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구약 성전 앞에 우뚝 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두 가지는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것을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11조를 잘하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잘 되는 건 다 저절로 기를 수가 있어요. 나는 고향에서 주일날만 되면 최대한 어머니 어린 동생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길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저 미치겠다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향에 99.9%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날 지금 세월이 흐르고 지나니까 저 집안에 예수 믿어 복받은 집안이라고 나보러 국회의원 나가라고 하죠. 우리 면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면장님은 금년에 돌아가시지만 이미 70년 전에 일본 동경의 시바에 농업병을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육신의 축복 플러스 영혼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시대가 끝날 때입니다. 육신의 모든 것이 멈춰지고 정지되고 환난에 불타버릴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때일수록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의 신앙인 두 가지의 핵심 진리, 야긴과 보아스, 주일 순사 11조 생활에 충성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요, 경계요, 축복의 조건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기다시 같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징조가 주님 오실 때를 외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더 부여잡고 썩어질 욕심만 위해서 살지 않고 영생 복락을 위해서 살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